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네. 말씀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이 보았을 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후대에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에다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붙인 거죠. 현장에서 기도원은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정확히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이 기도원이 가져온 고기와 누룩이 없는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태우는 거야 쉽지요. 불 붙이면 되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끝을 가지고 그 빵과 고기에 대니까 불이 나왔는데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난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 불, 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이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사자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람, 롯에게 나타났던 사람, 다니엘이 속에 나타났던 굴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있었던 그 또 한 사람의 사람, 전부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사람, 예수님이죠.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리스도로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라고 이사야에게 말한 것 뿐이었죠. 이름을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말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라 부른 거예요. 기도원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을 보아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기도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기도원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데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예배를 드리면서 죽게 되어진 기도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제 살았구나, 그런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 살롬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물질, 권력, 사상, 자녀, 기업, 물론 우리에게 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기 기도원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의 평화 전혀 다르죠. 우리 지금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지혜라는 말이요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야, 저 사람은 지혜가 있어.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정규영 회장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배 조선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돈이 없으니까 영국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지. 그때 자기 주머니에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거북선이 있으니까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배를 만들었다,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국 정부에 관계되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참 지혜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요, 자기 밑에는 엄청난 석사, 박사, 세계에 공부한 사람들을 거느렸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까? 용기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졌던, 누구든 가졌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아니에요. 계속해서 잠언서의 솔로몬은 지혜란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었다고 말해요. 지혜를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원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의 평화라고 말했을 때에 그 평화는 우리가 얻고 있는 어떤 평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생겨서 좋은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좋은 마음의 평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을 알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실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찾아와 주셨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은혜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조금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오늘로서 만 19년 되는 날이에요. 내일이 이제 5월 18일 날 1996년 5월 18일 여길 왔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참가를 뒤로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골방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원에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기도원만이 아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셔요. 기도원에게 은혜를 주셨죠. 저에게 은혜를 주셨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지려고 한다면은 거기는 많은 우리가 말하는 용기, 성경은 믿음이라 그러죠. 용기를 잃지 말라 그러죠. 믿음으로 정복하라 그러죠. 그 믿음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실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바울은 영적 모든 삶의 예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영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이고 나가버리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을 것이며 그런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마음은 있겠지요. 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듣지를 않습니다. 내 혼자 골방에서 은혜 받고 찬송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막 성령께서 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삶을 정리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정리해야 되고, 내 물질을 정리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그렇게 골방에서 일대로 만난 은혜가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주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그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나의 변화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만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날 밤에 그 예배했고 은혜 받았던 여호와의 살로미로 고백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는데 참 놀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세라는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나무를 쪼개가지고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그 나무로 아세라 신상에 나무를 태워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개혁이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신상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기도원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행하지 못했지만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삶이 제사요 예배지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기도원을 원하셨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기도원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에 있지만 실상은 이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세상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삶에 누릴 걸 다 누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본인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사단의 애라.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애매모호한 말씀하지 않아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민 와 살면서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어떤 연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교회에서의 삶이 죽을 때까지 되는 것은 전혀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가, 은혜가 왔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이럴 때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평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지금까지의 제 개인적인 삶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어떤 우리는 그런 예의들이지요. 부모에게 하는 것, 친구에게 하는 것, 형님들에게 하는 것, 동생,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는 모습은 그건 아니지. 그럼 반드시 저는 그걸 풀어냅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썼을 때는 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목사가 그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지. 오늘 기도원은 정말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빵과 고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팡이로 되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 이것은 놀라운 오늘날 표현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임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고 하나님 나와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교제해 나가면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이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2명의 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았습니다. 그 산에서 계속적으로 있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살아있는가, 성도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점검되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삼성 갤럭시를요, 옆에 붙여놓고 전혀 선이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로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양쪽에 블루투스를 켜놓고 A에 있는 모든 저장된 사진이든 동영상 뭐든 블루투스를 ON을 하고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전혀 선이 없습니다. 전혀 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요새 젊은이들은 바로 다 알고 다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블루투스를 딱 끊어버리면 전송되어지는 이것이 페일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 있는 이 A라고 하는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전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선이 없이 진행되는데 99.99%까지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완전히 100%까지 전달되어져야 이것이 스탑을 하게 됩니다. 피니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B의 능력이 아무 풀이가 없어요. A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꾸 우리는 A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블루투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 블루투스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을 자꾸만 넓혀가기를 원하시지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시간으로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현장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아무리 죽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 받은 그날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소와 아버지가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파야 되는 이런 삶의 영역의 예배를 기도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의 영역의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지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과 밖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척도를 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황으로 부모에게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되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요. 지혜의 신, 성령의 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섬기는 이 기도원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은 파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 순종하여 아버지의 신상들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낮이 아니라 밤에 거행하지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자 함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항상 말씀에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의 기초가 분명한데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면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기초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저는 요새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청년으로 갔지만 금요도 나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부모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말씀으로 인식시킬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반드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말씀, 주님 안이라고 그랬을 때에 주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주님의 훈계와 교훈, 주님의 훈계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의 어떤 환경이나 부모님의 생각이나 상황으로 자꾸만 믿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도 우리 두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을 반드시 부모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아들 기드온이 한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지요. 자, 6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서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이til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목을 메고 살아나놓고, 그렇지요. 아버지의 말대로요.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신이라면은 그 신을 파괴한 자를 그 신이 당연히 죽일 것이야.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맺지 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결정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대로 위배되고 나를 거짓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철저히 지킨 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철저히 정리하는 것을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싹 정리를 하고요. 딱 그 머리보섯 한 사람 남겨놓았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다윗이 또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거지요? 다윗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사울왕을 다 죽였기 때문에,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머리보섯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신 거 아니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머리보셋을 초청해서 자기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그 신을 파괴한 기도원을,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 기도원을 죽이겠지, 심판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기도원을 죽이고자 하다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을 듣고 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기도원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태양이고 아세라는 바로 여신입니다. 둘이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둘 다 풍요의, 이 농사를 지을 때에 풍요한 물질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물질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기도원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룻바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에요. 바알과 다투다 싸웠다라는 별명으로 얻어진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지만 제대로 별명이 붙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원은 지금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얼핏 보면 아버지와 싸웠지요. 아버지의 소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싸웠죠. 또한 기도원은 친척들과 싸웠지요. 또한 기도원은 동네 사람들과 싸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부부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지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붙여진 여룻바알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이름이에요. 바알과 싸웠다는 거예요. 바알과 싸웠다는 말은 마귀와 싸웠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렇게 하나씩 쓰임받기를 원하고 거기에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입니다. Jesus.